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넥타이 색깔은 도대체 어떻게 고르는 거냐? 그때마다 고르는 기준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뭘 것 같으세요? 기준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냥 잡히는 거 그냥 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제 기분을 표현한 넥타이 색깔입니다. 네, 슬프네요. 왜 슬플까요? 박현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13년 넘게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선교회 가는 성도들 중에서는 누구든 가장 최근에 온 분이든 오래된 분이든 저한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사실 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빨리 일 처리를 해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어제 오더라고요. 어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못 보는 거야?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단편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건교회 비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제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시선교회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시선교회를 왜 파송하고 우리 교회는 왜 개척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한 것을 메시지로 전할 거예요. 그게 정말 궁금한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왜 시건교회는 교회 개척에 헌신하는가라는 제목에 올 봄에 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아마 2월에 했던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나중에 한번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의 원리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도시 혹은 두 도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두 계보를 보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시자 가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24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25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가인 말고 셋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또 다른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셋의 계보가 이제 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족보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두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7절입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성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 말로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도시를 가리킵니다. 옛날에는 도시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혹은 새 예루살렘 성 혹은 성읍, 도성 이런 단어를 볼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은 도시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가 도시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인구 밀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인이 세운 도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셋의 족보를 쭉 따라가서 보잖아요. 그럼 셋이 만든 셋과 그의 후예들이 이제 세운 도시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도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마저도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이게 이제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나쁘다, 도시는 악하다, 도시는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시골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시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시건교회처럼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오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 서울 가면 타락한다, 서울 가면 사람들 너무 많다, 서울 가면은 악이 창궐하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럼 시골이고 완전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고 제가 들었던 건데 이제 뭐 늘 있는 일이잖아요. 신안에서 염전노예 사건이 또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아주 작은 사회에서 경험하는 악도 꽤나 끔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더 낫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 때문에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주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죠? 성읍, 즉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요, 동산에서 시작하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는요, 새 예루살렘, 즉 도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도시로 발전하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장 바라던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도시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게 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도시를 바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의 희망은요, 좋은 성에서, 좋은 도시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통해서 두 도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도시 이야기의 아이디어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4세기의 목회자입니다. 이 본문을 주제로 연구해서 내놓은 책 중에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혹은 신국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도시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세상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거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도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인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무슨 죄를 지었죠?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이유는 그 철저한 질투 때문이었죠.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러고 나서 가인이 보이는 행동은 뭐죠? 굉장한 후회입니다. 예. 근데 이 후회가 얼핏 보면 회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인은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맞이하게 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고통당할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버림받고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만 여담으로 이제 하나 이 본문 이 설교의 내용과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에게서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가인을 죽여? 가인을 죽일 다른 사람이 있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끝 아니야? 아벨 죽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전체는 3명 아니야?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거지? 게다가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가인이 아내를 맞이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아내는 어디서부터 온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모순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간결하게 쓰인 책이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 있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종이나 펜이 그렇게 지금처럼 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간결하게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담이 여러 자녀들을 낳았을 거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을 죽이려고 누군가 음모를 품거나 원한을 품었다면요, 아벨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 죽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 죽은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예. 죽인 놈을 죽이고 싶겠죠. 말이 너무 어렵게 하나요? 어렵지 않죠? 예. 아마 가인은요, 아버지 아담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또는 다른 아벨을 좋아했던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여담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가인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괴로움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누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나그네가 돼버릴 것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을 못 누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죠. 그는 절대로 이렇게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내 동생을 죽이다니, 내가 이렇게 내 동생을 죽임으로써 내 아버지 아담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책 장사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쓴 얇은 책 중에서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저기서 살 수는 있기는 한데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누구 있는 사람 있으면 빌려서 보십시오. 얇은 책이라서 그렇게 막 살만한 책은 아닙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있다고요. 율법적 회개는 잘못된 회개고요, 복음적 회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적 회개는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슬퍼합니다. 죄 때문에 삶에서 경험하는 내가 맞이하게 될 공포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복음적인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픕니다. 내가 맞이하게 될 죄의 책임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일종의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볼 때 가인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인의 삶을 통해서 볼 때요, 이 회개 안에도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죄의 본성을 보는 거죠. 죄는요, 꼭 악행을 유발하는 어떤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감옥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왜 기독교는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죄는, 잘 들어보십시오, 죄는요 단순한 악행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일종의 바이러스에 가까워요. 죄는요, 악행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선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죄는 악행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선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산상설교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물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기도를 왜 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고도의 종교화된 사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오, 저 사람 경건하네, 그러면서 존경할 만한 문화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교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다녔던 교회는 기도를 되게 크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크게 하세요. 근데요, 그때는 약간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기도를 되게 크게 하면 신앙이 좋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문화가 형성된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그건 저한테는 꽤나 유리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성 반갑파였기 때문에 좋잖아요. 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결혼했지만은 그 결혼하기,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이제 버림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세계에서요. 근데 이제 항상 그래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금사빠 아시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금사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22세 군대 가기 전이는가 아니면 제대하고 난 직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막 맨날 금요일마다 이제 금요차를 냈거든요. 그럼 항상 제가 짝사랑하는 그분은 이 앞에서 한 두 번째 자리 로얄석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앉으셨어요. 그럼 저는 어디 앉았을까요? 그분 뒤쪽 15도 혹은 45도쯤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리를 막 질러댔죠. 쥐야 막 이러면서 전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죠. 물론 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분이 다른 자리로 도망가셨거든요. 그렇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죄 지었지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선행을 장려하면서 네가 선행을 했어? 그럼 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훨씬 더 깊습니다. 기독교는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정규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설교 안에도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왜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먹이기 위해서요. 진짜요? 그게 전부일까요? 물론 그게 대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제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동받게 해가지고 내가 유명해져야지, 이런 마음은 아예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지 필드라는 18세기의 설교자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이러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회개를 회개해야 하며 제 눈물마저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구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야 합니다. 자, 보세요. 회개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 안 하고 있다고 합시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막 회개하면서 나는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저 김집사는 나쁜 놈이지, 내가 더 나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회개는 진실일까요? 저의 가장 훌륭한 사역들은 무수히 많고 화려한 죄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와 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종교는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선행을 하면 자랑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하면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변명, 자기 방어를 하죠. 근데 진정한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선행도 회개합니다. 죄를요, 단순히 악행, 선행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요, 내 선행 안에도 살아 움직이는 자기중심성으로 보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러한 가인의 죄, 즉 자기중심성은요, 이후의 세대에 증폭되면서 커갑니다. 17절 이하를 보잖아요. 제가 읽어드리죠. 자, 아내가 동침함에 이제 성을 쌓죠.
그러고 나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18절 이랏은 무야를 낳고 여러 사람들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문명이 건설되고 도시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뭘 의미하죠? 건축과 그리고 목축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술과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21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술이 발달하죠. 그렇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야금술과 과학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자체는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아직 인간이 완전히 잃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술과 예술과 그리고 문화는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3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서 꽤나 영향력 있고 강한 왕 혹은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뭘 하죠? 첫 번째로는요,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하죠. 아다와 실라라고.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보잖아요. 그럼 라멕은요,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죄는 항상 사람들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엄청난 일들을 해가면서도 사람들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의 본 모습은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깊은 우정과 하나됨, 연합을 누리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성이에요.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죄는 어떻게 하죠?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돈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있지. 근데 내가 여자를 한 명만 두고 산다고? 그럴 수 없어.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이 여자뿐만 아니라 저 여자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적인 타락의 본질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성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좋은 짓을 했다 이런 차원의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녀를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녀는 she가 아닙니다. it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라멕의 모습을 보면요, 더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더 강화되는 것을 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한테 이런 걸 자랑하는 걸 보니까 약간 좀 쪼다 일 수도 있습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내가 그 자식을 죽여버렸지. 누가 나한테 스크래치를 냈어. 그리고 소년을 죽였지. 여러분, 슬프게도 여기서 소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죠. 자, 4장의 윗부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의 아랫부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죠? 더 끔찍한 범죄가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스크래치라도 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누가 내 마음을,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24절을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누구든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스크래치를 가한다면 나는 배로 갚아줄 거야.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죽여버릴 거야. 삼족을 멸해버리겠어.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스크래치를 했다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아니, 교회 내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 툭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용서해야지? 아니요. 네가 나한테 스크래치를 주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는 네 눈도 쳐다보지 않겠어. 너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배로 갚아줄 거야.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갚아주지만 나는 너한테 77배로 갚아줄 거야.
77주에 걸쳐서 네 눈을 쳐다보지 않겠어.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한 적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하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되게, 그러니까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말을 씁니다.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그러니까 뭐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말 아시죠? 그런 것처럼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인간이라는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입니다.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죄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오염시킵니다. 자, 이후에 수많은 도시의 이야기들이 있죠. 도시는 발전했나요? 예, 발전했습니다. 도시의 문화도 발전했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은요,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제적인 부도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근데요, 기술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기술은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했고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줬죠. 그렇지만요, 기술 때문에 사람들은요, 점점 중독돼 갑니다. 여러분, 영상 기술이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영상을 아무렇게나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설교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쇼츠를 보면서 계속해서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AI가 생겨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AI 잘 써먹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점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AI의 편리성을 이야기하면서도요, AI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혹은 직업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술은요, 예술 좋죠.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요, 예술은 종종 죄 때문에요, 악을 매력적으로 묘사하고 부도덕을 낭만적으로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부유는 좋죠. 더 편리해지고 기술과 예술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요. 그렇지만요,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가 있습니다. 도시 자체, 기술 자체, 예술 자체, 경제적 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요, 죄가 아까 제가 말했던 기도를 오염시켰던 것처럼 죄가 도시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죠? 아까 라멕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멕은 말합니다. 누가 나한테 스크래치라도 내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삼족을 멸해버릴 거야. 뭐가 있죠? Your life for me. 지난주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마음은요, 딱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Your life for me, my life for you. 사실 라멕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Your life for me. 나한테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것이 성적으로든 혹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이든 타인을 내가 조종하면서 내가 이득을 취할 거야. 이게 바로 세상 도시의 특징입니다. 세상 도시의 특징은요, 자기 사랑으로 귀결되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좀 인용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세상 도시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묘사해 줍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두 도시는 두 가지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다. 잠깐만요. 이 문장은 조금 깊이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도시는요, 두 가지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랑에 의해서 두 도시, 악의 도시와 선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둘 다 근본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자 보세요. 사랑은 좋은 거죠. 일단 좋은 겁니다. 근데요, 사랑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순간 사랑은 죄가 됩니다. 제가 시건교회 어떤 자매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긴다. 죄가 아닙니다. 근데 제 아내보다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긴다.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럽다고 느낄 겁니다. 그건 죄예요. 안 그래요? 질서가 망가지는 순간 그건 더러운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죄는요, 사랑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는 겁니다. 죄가 두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파헤치면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곧 세속의 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이르는 자기 사랑에 의해 세워지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마저도 밑에 둘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요, 그 문화가 퍼져가면서 세속 도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도시는 자기를 멸시하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세워진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용기 있게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는요, 일종의 문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항 도시가 생기는 거죠. 계속 전자는 한마디로 말해 자기 자신 안에서 자랑하며 후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만 다른 하나의 가장 큰 영광은 양심의 증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요, 이게 이제 신구문으로 14권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15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아주 자세히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요, 밑에 25절 26절로 가잖아요. 그럼 또 다른 계보가 있다고 얘기해 주죠. 우리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면은 새로운 계보가 시작됩니다. 셋의 계보이죠. 자, 근데 이 셋의 계보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담이 드디어 겸손해집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1절에 가인을 낳았을 때, 4장 1절에 가인을 낳았을 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자, 1절은 이런 거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24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어. 자, 아담은 이때쯤 아마 상당히 겸손해졌을 겁니다. 실제로 아담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끔찍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깟 선악과 그냥 사과 따먹은 거잖아. 사과는 아니에요. 뭔지 모릅니다.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이잖아.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사람들은요, 모두 다 아담을 포함해서요, 자기 안으로 마음이 굽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보죠. 자식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쁘죠. 예쁜 죄인들이죠. 안 그래요?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응애하면서 울면서 우리 부모에게 말합니다. Your life for me.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아담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가인의 자기중심성을 염려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최초의 죽음이 여기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담이 죽은 사람을 최초로 본 게 자기 아들이라고 잠깐만 상상해 보자고요. 본인은 원래 죄가 없던 시절을 아는 사람입니다.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였는지 그 낙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죄 때문에 망가진 모습을 봅니다. 이 대비가 그에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겠죠. 그리고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진짜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시체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처음으로 죽은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진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여기 할아버지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몸뚱아리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아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꾸려가거나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어. 내가 이 모든 걸 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마도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담이 셋과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신앙교육을 잘 시켰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자,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에녹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유다서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도 죄가 있었고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죠. 다시 말하면 그들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라멕과는 달랐어요. 라멕은 나한테 스크래치라도 내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이 계보가, 이 새로운 도시가,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죄를 짓습니다. 예컨대 다윗 같은 사람들도 죄를 짓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거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이따 오후 예배 본문이기도 해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그러니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폴리스라는 단어고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산 위의 도시요. 산 위의 도시는 어떻죠? 거기서 빛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가 있다. 세상 도시 말고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도시가 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시민들은, 이 도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성과 그리고 폭력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라멕 이야기를 할 때 라멕이 일부일처를 깼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폭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두 개를 합치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빠요. 그러면은 말을 안 걸어버려요. 이것은 사실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겠어.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나는 복수하겠어. 이런 거죠. 라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서 누가를 향해서 라가라고, 라가라는 말은 you nothing 이런 뜻입니다. you nobody,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상 생각해보세요. 교회 왔을 때 자꾸 이 얘기를 예로 드는데요, 내가 이렇게 씹고 지나가면요, 사실 그 시점, 그 공간, 그 순간에서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안 그래요? 마치 있는 듯 존재하지만 씹고 지나가면요, 그 사람 잠깐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새로운 도시, 이 하나님의 도시의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순결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의 절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 사람처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My life for you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대항문화, 대항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시는요, 이렇게 말하죠. 성이든 내 성이든 그리고 내 기분이든 내 마음이든 내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몸을 이용해서라도 나를 채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나는 내 몸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속도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도시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도시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 세세 후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즉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자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숭배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나를 대항하거나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굴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걸 통치하시지만 사람들을 섬기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왕이지만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요,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신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언론사에서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응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일종의 변증 프로그램 같은 거였죠.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을 대답했어야 했어요. 예, 그게 그 재미였어요. 그냥 좀 뭐냐면 3분 넘어가면 삐 해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간결하고 압축적인 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대답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을, 누군가 좋고 그리고 되게 모순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저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씨 이거 3분 안에 어떻게 대답하지? 근데 그때도 제가 페널티를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3분을 넘긴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이제 그 대답을 할 때는 거의 1분 30초 안에 다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답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제 생각에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문하신 분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그런 나쁜 놈들을 사랑하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요, 시건교회 초창기 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이 자매를 사랑하면서요, 이 형제는요 버스커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세요? 버스커? 예, 좀 약간 옛날 가수인데 그리고 맨날 벚꽃 엔딩을 부르더라고요. 왜요? 이 자매가 벚꽃 엔딩을 좋아하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벚꽃 엔딩이 들릴 때마다 꺼버리겠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죠. 그리스도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라멕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는 나를 건드리면 77배까지 갚아주겠어.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정확히 라멕이랑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My life for you. 용서하는 건 힘들다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490번만 용서해 주셨을까요? 신앙생활을 제가 장담하죠. 신앙생활을 6개월이라도 한 사람은 최소한 490번은 넘겼습니다. 6개월도 아니야. 한 1개월만 해서 490번은 넘겼을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요, 제일 가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느끼면서도 은혜롭고 아름답다고 느껴진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의뢰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제가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옛날부터 가인 이놈은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했습니다. 항상 창세기 4장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아벨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주인공 중에 착한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놈을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쁜 놈이 몰락하잖아요. 그러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의 죄가 사실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가인의 감정이입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인이 이토록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가인 안에 있는 죄가 이종교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가인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인의 지금 이 회개처럼 보이는 짓이 사실상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웠어요. 가인이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요,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거고 저는 유리방랑하는 자가 될 겁니다. 저는 나그네가 될 거예요. 어디 성 같은 데서 쌓아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여버릴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너무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쌍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생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 벌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가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표라는 이름을 가진 개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걸 신학자의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요, 가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가인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버림받았어야 했습니다. 죄의 낯을 보지 말았어야 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꼴보기 싫다, 꺼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여러 번 경고하신 적도 있다고요. 우리가 위쪽에 있는 본문을 보지 못했지만요, 가인은 자기가 하는 나쁜 짓에 대해서 경고를 안 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어디 머물러 살면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누가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죠. 지도 죽였잖아요. 그럼 지가 한 짓을 똑같이 당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누구든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표를 주겠다. 여러분, 시각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늘 느끼는 거지만요,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요, 단순히 구약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끝에 그분은 죄의 낯을 뵙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여기 가인이 마땅히 당해야 되는 유리방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죠? 그분의 제자마저도 그분을 배신했고 결국 사람들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가인은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인에 대해서 제가 깊이 설교하진 않았지만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이 가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건 뭘 의미하죠?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광교회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광교회도 얼마든지 사탄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도시고 저기 안 믿는 놈들, 무신론자들, 저놈들이 세속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세속 도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꼭 하나님의 도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조차도 나를 높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나라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짓을 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요.
오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시국교회는 분리개척을 하죠. 좋은 일일까요?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커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린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개척을 한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상한 모험 하나를 할 뿐이에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도 몰라요. 박현주 목사님이요. 그럼 시광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역사를 보면요, 이정교와 목회자들이 그리고 중직자들이 잘했을까요? 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주일마다요, 특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엘리베이터를 2층에서 15층까지 타고 올 때 제 죄가 생각납니다. 항상 여기로 결정하면 안 됐어. 여기로 결정해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눈치 보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이 좀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뛰어놀면 막 욕먹고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시광교회는요, 아까 조지필드가 말했던 것처럼요, 시광교회의 긴 역사는요, 무수히만 고화려한 이정교의 죄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는 분리개척도 한답니다 하면서 우리를 자랑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너네 교회는 작지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순종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안에도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죠. 정말로 시성교회가 잘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망할까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광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모릅니다. 적용 2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욕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습관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십시오. 내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거 말고요, 내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자주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요, 확신컨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할 겁니다. 특히 일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청년들이 좀 덜어 있지만은 그래도 장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시공교회처럼 청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나이를 먹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건 느끼니까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잔소리할 사람들이 다 이제 가시잖아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있든 잔소리할 사람들이 은퇴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줄어든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는 너무 일찍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33살부터 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승계를 위해서 내가 잔소리를 해줘야지, 그게 내 소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좋습니다, 그것도. 근데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기 안에 갇히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었는데 자기 안에 갇힌 사람만큼 추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과연? 회개하십시오. 매일 회개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도시에 머무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왜 도시? 자 보세요. 결국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은요, 두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마주하게 될 것은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일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상속받겠지만요, 도시에 모여서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함께 살면서 온 우주를 같이 통치할 겁니다. 언제 우주에 안드로메다 갔다가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모험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시에 두셨습니다. 서울 혹은 수도권이라는 도시에 두셨죠. 그리고 박현진 목사님은 안양이라는 도시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쳐들어가서요, 라멕처럼 죽여버리겠어가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가는 거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모순은 행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도시를 이용합니다. 도시에 좋은 것들 되게 많잖아요. 문화도 좋고, 그리고 관공서도 가깝고, 모든 게 되게 편리하고, 그리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늘 같이 있고, 그러면서 도시에 대해서 불평만 합니다. 여기는 집값이 너무 비싸, 도시는 다 망했어, 끔찍해,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도시를 한편으로 이용만 하고 도시를 섬기거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서울 안에 대항 서울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삽니다. 도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 같은 삶이라고 말하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도시처럼 각박하고 경쟁이 심한 곳에서 그런 삶은요, 바보 멍청이가 되기 딱 좋은 삶입니다. 그렇지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집단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서울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시선교회가 안양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